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거꾸로 붙여진 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꾸로 붙여진 한자는 복복자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중국의 심양에 전도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 댁에서 저희 대원들이 좀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집 문에 전부 이렇게 복복자가 붙어 있었는데 그냥 올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거꾸로 붙어 있었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을까? 한 집도 아니고 여러 수십 집이 다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물어보지를 못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 목사님의 큰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왜 거꾸로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은 집에 복이 쏟아지라고요. 그래서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좀 알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좋은 데 시집 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예수님 알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축복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대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제가 있으면 성공, 60대 계속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배우자가 밥 챙겨주면 성공, 90대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렇게 살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김형국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복뿐 아니라 구원과 믿음과 복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화나 사회에서 쓰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복이 뭔지를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끄집어 갖고 들어와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어떤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래요?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고, 커서는 좋은데 취직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늙어서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진심으로 믿을 때 이르러오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후에도 훨씬 더 많지만, 더 크고 넓은 의미의 복이 있지만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이르러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복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이고요. 하나는 키질하는 겨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자유로워요?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로워요? 바람에 나는 겨가 훨씬 자유롭죠?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에 1월 교회를 나가셔서 어릴 때는 1월 장로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하고 형하고 동생이 먼저 재림교회에 나오고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간다고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인데 교회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떡하고 엿하고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림교회에 제일 처음 오게 된 거는 떡 먹고 엿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떡하고 엿하고 먹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기계설계공학과. 그래서 과에 100명이 전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가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뭐냐 하면 어제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가서 필름이 끊겼다. 맨날 술 먹은 이야기, 맨날 여자 만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만 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구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 재림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좀 깝깝해요? 자유롭습니까? 모태신자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겨가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겨는 혼자 못 날죠. 겨를 날게 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And the test starts now.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Okay,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여러분이 저런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벨이 울릴 때마다 일어서는 이유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이게 사회적 동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낼까요? 좋은 대학에 가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들을 비롯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다 보내니까 안 보내자니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유행하는 옷들을 사람들이 입을까요? 왜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노스페이스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안 입으면 불안하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야 이 뇌는 안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왕이 없었을 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바람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은 아파트를 적어도 하나 사고 아파트가 없으면 전세금이라도 마련하고 여자들은 세간살이를 다 장만해야 돼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람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이 50쯤 되면 아파트는 한 34평짜리 있고 자동차는 얼마짜리 해야 되고 통장 잔고는 한 몇천만 원 있고 그래야 돼요? 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생겼을까요? 그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먹고 있는, 자기들이 결정한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아닐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더라? 넣었더라. 예수님을 비참하게 팔은 존재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존재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에베소서 또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그 세대가 아이온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세대 풍속을 좇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세태의 생각들, 그들 세태의 풍속들, 문화들을 틀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 겨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뭐예요? 겨는 가볍기 때문에 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악인이다 그래요.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람이 불 때 세상에 이런 바람, 이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문화, 트렌드, 풍습, 관습,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세상의 풍습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생각으로 갖고 있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 문화나 관습이나 이 세상의 풍습이 준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은 나와야 돼. 취직은 연봉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결혼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집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이 세상 생각이에요? 이 세상 생각, 이게 바람이에요. 거기에 휩쓸려 살고 있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데 휩쓸리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날리고 싶어도 안 날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 가볍기 때문에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날리는가 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의 에너지의 뿌리가 물가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뽑아 올리는 뿌리가 다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공급되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와 그의 판단이 세상 풍습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안 흔들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람이 좀 불면요, 나무 가지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채, 통째로 뽑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와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고, 나의 건전한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세상 바람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재림신자들은 어떨까요? 또 이 자리에 이번 기회에 처음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뭐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예요? 그 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람은 아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머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와 양분과 능력이 공급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뭐예요?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성경과 이 예언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읽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던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에게 이 시대소망을 읽고 성경책과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나와 있는 사진을 찍고 이 몽당연필 하나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찍고 글을 하나를 써서 남자친구한테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좀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보낸 그 글이 이랬습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빛 속에서 이 색연필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어요. 지상에서의 짧은 삶을 예수 안에서 작아지고 은혜로 커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나를 작아지게 해서 색연필처럼 작아진 내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노란 색연필이 긴 색연필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성경과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계속 밑줄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하심과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올 때마다 밑줄을 치니까 이 색연필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이 색연필이 작아진 것처럼 자기도 뭐예요? 점점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노력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참으로 크심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죄됨과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나를 작아지게 해서 색연필처럼 작아진 내가 많이 울었다고요. 그러나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색연필이 작아진 것처럼 자기도 작아졌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가씨가 국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애를 잘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꾸 커지고 자기 자신의 작아짐, 자기 자신의 초라함은 계속 느끼면서 뭐예요? 생각들이 자꾸 예수님의 생각으로 꼴지어 갈 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은 얼마 있어야 돼? 명예는, 자리는 이런 데 있어야 돼? 차는 어느 거 정도 사야 돼?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혀 이런 사람들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뉴스 어떻게 나오면 확 휩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확 휩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동기가 되고 결정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옆집 아줌마입니까? 아니면 TV 뉴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하시죠? 걱정 왜 하셔요? 네? 걱정이 돼서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을 한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도 책망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게 있는 사람은 그 믿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도, 직장을 생각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뭐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왜 우리가 불안이 일어나고 걱정이 생기는가? 자꾸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께 맡기는, 죽든지 살든지 그분께 다 내려놓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사람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뭘 믿지 말라고요? 재물을 믿지 말. 사람들 재물 믿습니까? 돈 좀 있으면, 통장이 그래도 그죠? 나이가 들었을 때 통장이 이 정도 있어야 뭔가 좀, 왜? 재물이 파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이 그렇게 사람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명예나 인기, 지위를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7절 시작.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자리, 명예, 인기,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박수갈채 소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오지 않을 때, 그 무대 뒤를 내려갔을 때 그 허전한 그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이 갈등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자신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한 그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하루에 5만 개, 6만 개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타인은 어떨까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합니다. 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혹은 회사 동료들과 신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저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면 문제가 생겨요. 재물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중국의 갑부 중 한 명이었던 왕진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38살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8살. 너무 아까운 나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왕진야오 회장의 아내가 우리 그 19억 위안, 중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가, 왕진야오의 부인인 그녀가 왕진야오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에 나는 왕사장, 운전기사입니다. 전에 나는 왕사장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왕사장님이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옛날에 그 왕사장님 그 차 이제 회장님 모시고 운전하고 다니는 기사였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 젊은 사람, 저 회장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 380억 원이라는 돈을 자기 부인한테 물려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만 모시고 다닌 게 아니고 그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다녔으니까 여기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 부인 돈 많은 게 뭐 자기 건 아니겠지만 부부가 되어서 뭔가 좀 혜택을 보게 된 이후에 전에 나는 왕 사장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왕 사장님이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서글퍼요, 이 왕 사장. 그죠? 죽어서 어떻게 서글플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꾸 믿으려고, 자꾸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할 때 있습니까?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치료봉사 486페이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사시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셔요. 그런데 혹시 찍히는 일이 있걸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TV를 한번 틀었는데요. 그 화성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나왔는데 집에 개가 10마리예요. 개를 10마리를 키우는 게 그 싱글 아가씨인데 자기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개 밑으로 270만 원을 쓰고 자기가 3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개 샴푸, 개 접종부터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개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한마디를 딱 해요. 개는요, 배신 안 하잖아요. 개는요, 배신 안 하잖아요. 그 아가씨가 개를 그렇게 10마리나 키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충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개는 그렇게 잘해주면 배신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은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재호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쩌겠다고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지금 13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뭐 좀 파워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뭐 어쩌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대통령 좀 힘이 없더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좀 파워 있을까요? 있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근심이 되기도 하고 진짜 걱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고 걱정 안 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걱정 안 하냐고 물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잘 아시죠? 이 말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들에 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생각하고 보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새하고 꽃들을 보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니까 너희들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본 96, 97페이지에 보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꽃하고 새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꽃과 새들을 만든 것은 우리를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하도록 꽃과 새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릴 때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막 자라면서 이제 커갈 때 천장에다가 모빌 달아주셨죠. 그리고 딸랑이 장난감 사주셨죠. 그거 안 사주면 죽어요? 딸랑이 장난감 모빌 왜 해주셨어요? 아이가 더 즐거우라고. 그죠? 딸랑이 때문에, 뭐 모빌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라고 해서 부모가 장만해 주는 게 뭐예요? 장난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하고 꽃, 이게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맞습니까? 장난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장난감을 언제 사와요? 집에 우유가 없는데 장난감 사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은 여기 오신 우리 남자분들 집에 꽃 사가십니까? 꽃 좀 사가셔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근데 집에 쌀이 없는데 꽃 사가지는 마셔요. 집에 쌀이 있으면 꽃 좀 사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 같은 경우, 큰아이 같은 경우 레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는 못 사오고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사왔습니다. 근데 그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그 레고를 한참 조립하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아빠, 내일 아침 밥 먹을 쌀 있어? 내일 아침 지금 학교 갈 때 입을 옷 있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쌀이 없는데 레고를 사오겠냐고요? 쌀이 떨어지면 뭐부터 사와야 돼요? 쌀부터 사와야 되죠. 그럼 제가 레고를 사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쌀은 이미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꽃과 새들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거 왜 보라 그래요? 자식 보고, 야, 너 저기 천장에 매달아놓은 모빌 한번 봐봐. 엄마 아빠가 사온 이 딸랑이 장난감하고 이거 한번 봐봐. 그 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걸 사온 것은, 이걸 장만한 것은 네가 옷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엄마 아빠가 이미 뭐 하고 있다? 이미 준비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하고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파란 글자 지금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연계 위에 이처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신 것을 안다면, 꽃과 새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그분께서 온갖 필요와 축복, 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 축복과 필요를 그대에게 주실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과 새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걸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장난감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 생존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꽃놀이 가실 때 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단풍놀이 가셔가지고 단풍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단풍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내 인생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내지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그 장난감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별로 없죠? 여러분, 진짜 믿으셔요, 이거를. 그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마치고 가면서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환희한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블로그는 하루 9,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주 파워 블로그인데, 그녀는 이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여성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이렇게 우아한 접시들, 이러한 그릇들을 가지고 밥을 먹고 아주 예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15자 붙박이장에는 온갖 명품 옷들과 백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남편은 삼성의 연구원으로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그녀의 모든 생활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병원에서 지내다가 한 깊은 깨달음이 와서 그녀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 아무 소용도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사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녀가 자기 거라고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도 내 게 아니더라. 그 좋은 집, 그 좋은 옷, 그 좋은 명품, 그 예쁜 그릇들, 남편 병간호한다고 병실에 있어 보니까 하나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것도 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더라. 왜? 내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내 짐인 양 쥐고 있었던 그 자식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83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독립적이 되라고 그럽니다.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는 불안하다. 너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하고 안전할 수 없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지해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죠? 그걸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뚜껑 열리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칡나무를 한자로 가리라 그럽니다. 등나무를 한자로 등이라 그래요. 이 둘을 합치면 이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에요. 이게 왜 갈등이냐? 여러분, 칡나무를 잘 보면 이 자라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등나무는요,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 반드시 꼬이게 돼 있습니다. 갈등이 왜 생겨요? 내 남편
주장하는 거랑 내가 주장하는 거랑 달라. 부모 자식의 생각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꼬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오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임금한테 탕감을 받아요. 근데 나가다가 그거 하고 한 100만 대 1쯤 될 겁니다. 100만 분의 1.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돈 갚아. 흥분하고 틀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1달란트를 계산하면 그 당시 은혜 기준으로 했을 때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신데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 일하고 버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6,000일 일하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로 하면 20년 연봉입니다. 1년에 365일 중에 빼고 한 300일 일한다고 보면 20을 곱하면 이게 6,000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연봉,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셔요?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이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목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연봉 한 3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면 20년 연봉은요? 6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1달란트가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야 돼요? 4개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6만억이에요. 그죠? 6만억은 없어요. 6천억 다음에는 조니까. 그러니까 6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만 달란트는 뒤가 단위가 뭐예요? 조예요. 조. 사람이 평생 일해서 벌 수도 없고, 뭐 지금 뭐 이건희 씨나 뭐 이렇게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번 돈이 아니고 그건 주식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조 단위의 돈은 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이거 100일 일하고 버는 돈이에요. 3개월 넘어 벌하는 돈. 그럼 1년,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게 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목을 틀어주고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감이 안 오죠? 동그라미 3개씩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6조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면 60억이에요. 6만 원이니까. 자, 1,000만 원에서 동그라미 3개를 떼보셔요. 너무 어렵습니까? 10,000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60억 빚져가지고 막 채권자한테 막 모욕과 조롱과 그 비참함을 당하다가 안 되겠다. 보안이 당신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나 안 받는다. 60억. 그렇게 하다가 바깥에 나갔는데 저한테 10,000원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목을 딱 틀어주고 10,000원 갚아. 네가 지금 어떻게 그 돈을 안 갖고 살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60억을 받고 탕감받고 나가면서 어떻게 10,000원을 갚아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가 무한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의 용서를 아무리 해도 그건 지극히 작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왜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죠. 누가 우리를 속삭이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 인간 몇 번 참아야 돼요? 저 인간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우리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예수님 교회에 저 사람하고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7번,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차에 와가지고 7번 계속 들이박았다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기가 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굴까요?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누굴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희는 로마 군병들 이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상이고요.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군중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태어나지 않았던 미래의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1만 달란트의 탕감으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뚜껑 열리게 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도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목을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틀어진 이유가 뭐냐니까요? 네? 욕심요? 또 이야기해 보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야기해 보시오. 이 사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빚졌다가 탕감돼 본 적 있으세요? 다 빚을 안 지셨습니까? 여러분 빚진다는 것은요, 성경에 빚을 뭐하고 비유하는가 하면 죄에다 비유합니다. 왜? 채권자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빚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에서 사함받는 자유, 감격, 기쁨, 해방, 구원 이런 게 전부 다예요.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에? 적어도 이 임금이 이 친아인 자기에게 해준 그 용서와 구원에 대한 것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못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나한테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틀어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폴 빌라드가 쓴 이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길지 않아요. 꼬마 두 아이가, 오누이가 이 관상어 가게 부부 주인 관상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사러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고기 몇 마리를 고르고 포장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남편이 포장을 해서 주니까 이 꼬마 아이가 한 명이 동전을 올려놓는데 동전을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황당해서 남편이 동전 한번 보고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동전 한번 보고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아이들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꼬마 하나이가 물어요. 왜요?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좀 남아 하면서 이 거스름돈도 주고 물고기를 포장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해요. 아니 여보,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쟤들만 할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 엄마랑 자주 갔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식료품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사탕을 사면 엄마가 뭘 주면 그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돈이란 개념을 모를 때. 근데 하루는 엄마가 없는데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사탕을 원하는 걸 사서 할아버지한테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포장을 해서 주니까 이 애는 엄마가 뭘 주는 건 봤는데 도는 개념이 없으니 버짓이 5개를 할아버지 손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버짓이 5개를 보고 황당해가지고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 한번 보고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 보고 얘가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왜요? 좀 모자라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좀 남아. 그러면서 잔돈을 거슬러 주고 사탕을 싸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돌아오고 나가지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자기를 뭐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뭐해? 자기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본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주인이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추억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 이 두 아이들한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야, 엄마 내가 가서 돈 더 가져와라.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말을 다르게 했겠죠. 이 주인에게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은혜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뭐만 떠올리면 돼요? 할아버지가 그 어릴 때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자비와 은혜를 떠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틀어주고 돈을 갚으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진짜 못 믿었어요. 이걸 진짜 믿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0억 탕감을 받고 어떻게 돈 10,000원을 나한테 갚으라고 흥분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저 인간을 몇 번 참아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흥분하고 뚜껑 열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사실을 현재적으로 가슴 깊이 감사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일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일까요? 그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사실이 감격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저 인간을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몇 번이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거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OX 퀴즈를 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OX. 대답하셔요.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 안 한다. 이와 같이. OX. 왜 이렇게 대답이 틀리셔요? 이 성경을 구절 액면 그대로 하면 O예요, X예요? O예요. 그죠?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용서 안 한다고 치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이 어때요? 우리가 이 사람 용서 안 해주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해요. 수준이 어때요? 우리나 비슷하지 뭐. 그럼 뭔 구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왜 말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헷갈리게 시리. 너희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실물교훈 이렇게 기록합니다. 251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즉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으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보고 알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흥분해가 뚜껑 열려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입에 거품 물고 있으면 뭐예요? 그 예수님 용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말만 그렇지 진짜 가슴에 그 사실이 믿어졌으면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이하고 고등학교 아이 둘이 싸우고 나오면 저는 시시비비 가려달라 그러면 저는 큰아이 보고는 들어가서 시대의 소망 읽고 나오라 그러고 둘째 아이 보고는 자기가 보는 성경책 읽고 나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져서 나와요. 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그 이유는 누구를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반드시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 생긴 문제든지 교인들 사이에 생긴 문제든지 친구 간에 생긴 문제든지 직장 동료 간에 생긴 문제든지 전부 다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무슨 문제? 죄 문제,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식, 친구, 교인?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중심이 잡히고, 오늘 믿음이 있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세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내세적 구원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내세적 구원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습니다 해가지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오늘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현세적 구원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뭐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늘 얘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 내세적 구원에 대한 영생은 현세적 구원에 대한 이것들이 연결되어야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서 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아직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분들의 그 첫 단추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뭔가 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인데,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과 연합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구가 창조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에서, 지구가 창조될 때는 물에서 나옵니다. 그 창조된 지구가 노아 때 범죄함으로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이 지구의 죄를 다시 한번 소멸하는데, 그때 쏟아진 비, 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구름과 바다에서 다 뭐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았지만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창조될 때나
재창조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전부 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 280일 동안 양수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 탄생할 때도 물에서 나오고 영적으로 탄생할 때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물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도록 한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결혼식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먼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침례받으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침례받는 데는 별로 그렇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너무 오래 해도 안 되고요. 연애를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결혼을 무조건 빨리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부부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 시기 결혼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식으로 입교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들어가는 그 관계가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충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바삐 움직이시는 거대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받은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수원에 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침례받은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앞에 길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제대로 된 결혼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관계 혹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그분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침례받기로 결심한 분들은 그 결심이 더 굳어지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로 한 분들 중에서 침례를 받기로 원한다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더 예수님을 알고 더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찬양, 특별한 찬양 후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길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한 여학생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똘똘한 여학생이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곧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의 스킨스쿠버 동아리의 회원이었는데 방학이 되자마자 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울릉도 앞바다에 스킨스쿠버 그 여행을 간다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서 울릉도 앞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와서 목사님께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3일 뒤에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실종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일이 지난 뒤에 그녀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시체로 떠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싸늘한 시체가 묻혀 보관되어 있는 병원 영안실로 쫓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해맑은 웃음으로 울릉도 앞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와서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던 21살의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떠나는 사람은 연세가 많은 분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순서 없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사시면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더 사신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장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그 병원 영안실에서의 그 삶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녀가 그래도 얼마 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후에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나마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고 길고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덧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고 숨 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분과 함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 또 오늘의 우리 말씀을 들은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주는 우리 집사님들 받으실 때 여러분 먼저 기록을 하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거나 한국교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한국 대형 교회의 부조리나 목사들의 비리를 설명한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교파는 왜 이렇게 많고 그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이 시간 교회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교파가 왜 이렇게 많고 뭘 어떤 교회를 믿어야 될지 잘 헷갈리시거든 내일 꼭 오셔서 교회가 어떤지를 성경적으로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 받으신 분들은 성함과 전화번호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쓰시고요. 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상의 유행이나 풍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이다. OX. O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액을 빨아올리듯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지, 그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분이 친히 공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OX. O입니다. 그죠? 제가 장난감 이야기했습니다. 딸랑이, 모빌.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여부에 달려있다. OX.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기억하십시오. 100데나리온이 자꾸 섭섭하시거들랑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접어두고 예수님 앞에 가서 1만 달란트의 용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깨닫는 그 관계를 설정하셔야 그 관계를 확립한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세적인 축복만을 의미한다. OX. X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용서하고 사랑하고 걱정 없이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내세적인, 이 현세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과 연결되기 원하며 그 표로서 침례를 받기 원한다. 이번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을 겁니다. 미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와 성경 공부를 하셔서 이미 침례 결심을 하신 분들은 체크를 또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기 처음 오셔서 또 우리 손님으로 또 구도자로 함께 오셔서 우리 교우님들의 손에 이끌러 오셔서 그 의미를 깨닫고 결심한 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목회부에서 보고 여러분들을 바로 침례식을 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더 하고 할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직원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침례는 이후에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일을 선택하는 일은 지금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 저희에게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오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이 만든 그 문화와 유행과 풍습의 바람에 휩쓸려 흔들리며 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각으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예수님께서 궁핍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1만 달란트로 상징된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감격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안녕히 돌아가